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75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볼 에스더의 이 말씀은요, 바사라고 하는 이 대제국,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 제국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BC 586년, 예수님 오기 전에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에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1차 포로 귀환 때 그 가나안 땅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이 사람들의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5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인구 수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그 바사 제국에 정착한 채 있다는 겁니다. 포로 귀환이 총 3차례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5만 명의 인원만 그렇게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에스더에 기록될 당시에는 다시 귀환한 백성보다 귀환하지 못하고 아직 그 바사 제국에 남아 있는 인원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투철한 신앙심으로 무장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그 페르시아의 바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고 우리만 선택되어서 너희는 그렇게 귀환하지 못하고 그렇게 남아 있지만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렇게 귀환한다라고 또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그러나 에스더의 말씀은 그것이 결코 아니다.
결코 귀환한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귀환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 물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여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 유다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돌아오지 못한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 많은 수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1차 포로기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차와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귀환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또한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에스더를 관통하는 또 한 가지 핵심된 주제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세상 어떤 땅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주권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붙잡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본문 1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아버지 다리오 왕과 더불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킨 뛰어난 왕입니다. 아주 왕으로서 참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재능이 출중한 인물이죠. 왕하면 그 리더십도 있고 어떤 왕으로서의 우리가 상징되는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에 딱 맞는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그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하수에로는 왕으로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벌였고 마침내 그 바사 제국이 바벨론은 물론이고 그 아래쪽 지방에 중동 지역 그 옆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 이집트 땅까지 애굽 땅까지 그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마침내 인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7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업적과 통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잔치의 내용, 처음에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이 잔치는요, 잔치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잔치가 180일이면 도대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란 말인가요? 127지방의 귀족과 관리들을 차례로 불러서 그렇게 127지방에 아주 멀리 있는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오는 시간이 걸리니 하루 이틀 만에 잔치가 끝나버리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오다가 끝이 나버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잔치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180일간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또 잔치가 또 열립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있는 수산 도성의 시민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벌인 잔치였는데요. 또 9절에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 왕 말고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게 왕궁의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전체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이 내용에 보면 뒷부분에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일화들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있는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가 한창 이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무르익게 되자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이 왕 와스디 왕후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부릅니다. 와스디가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탓이라 왕비의 아름다움, 왕후의 아름다움을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예쁩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와스디는 평소 왕이 너무 그 자신의 그 미모를 칭찬하고 그렇게 잘 해주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녀에게 독이 되고 마는데요. 결국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와스디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비라고 했습니다. 왕비이고 왕후이고 그렇습니다. 왕의 아내 아닙니까? 아주 높은 신분이죠. 왕의 아내 물론 첩들이 그 당시에 있지만 왕의 정실 부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후는 한 사람밖에 없죠. 그 한 자리,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선택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니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다라고 여겨집니까? 그런데 그의 신분이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곧 왕의 말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이 곧 그 나라에 대한 반역, 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심지어 이 일은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왕이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한 왕이 왕비를 초대하는 모습들을 이 백성들과 이 신하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모습, 왕비가 그 초대를 거절하는 모습 또한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 본 것이죠. 이러니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꼴이 되지 않습니까? 왕비인 와스디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왕은 이 와스디 왕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왕님 좀 봐주십시오. 그 왕후가 순간적으로 좀 컨디션이 나빠서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큰일 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의 기분이 이미 지금 왕후의 어떤 그 태도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죠. 이 너무나 화가 났으니 이 왕비를 어떻게 해서든 그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 왕비에게 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왕비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왕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왕의 의중을 알고 있다면 이 신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신하들의 대답은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왕비의 행위, 이런 행위가 나쁜 선례가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공개적으로 벌어졌으니 왕후가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벌어졌으니 이 나라 전체에서 남편들의 위신이 말이 아닐 것이다. 뭐 당시에 그 가부장적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왕비를 폐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비인 와스디는 폐위가 되었고 전국에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번 일로 가부장 중심의 가치관이 흔들릴 것을 염려를 해서 각 가정마다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남편의 민족과 언어로 말하게 해라. 서로가 다른 민족일 경우에는 남편의 언어로, 남편이 쓰는 언어로 그렇게 쓰고 말해라라고 그렇게 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보면 페르시아 왕궁, 바사 왕궁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치로 비롯된 처음에는 분위기 좋은 잔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의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부터 아주 좀 엄청난 일들, 너무나도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큰 사건도 아니었고 단지 그냥 어쩌면 왕비의 하나의 어떤 일탈적인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왕이 좀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의 배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역사의 상황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일은 궁중의 법도나 당시의 관례나 왕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좌에 있는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에스더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1장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이 사소한 아주 하나의 일에서 시작된 이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섭리를 통해서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자리에서 밀어내시는 겁니까? 원래 있던 와스디 왕후를 밀어내시는 거죠. 와스디 왕후를 밀어내기 위한 사건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와스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스디도 그 왕비로서 왕비로서 그 자신의 어떤 위치들을 다 알고 있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미쳤다고, 왜 미쳤다고 그런 왕의 명령들을 갑자기 거절을 해가지고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갑자기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큰일 난다. 왕의 초대에 응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근데 와스디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했죠.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폐위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거기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섭리들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인도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